아브라처럼 좋은 일꾼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께서 예수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할 적에는 주로 직분과 사역에 관해서 말할 때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걸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 그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그룹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의 시점이라는 표시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 삼중직을 수행하신 분이신데, 이 바울 사도께서는 에바브라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종,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사역을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사도께서는 이 에바브라를 너희에게서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라는 말은 골로새에서 로마로 갔다는 말이죠. 이 사도께서 오늘 이 밑에 다음 절에도 말하는데, 이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터키 지연제는 터키. 근데 터키의 그 중심 쪽에 있는 그 내륙에, 그러니까 해변에서 많이 떨어진 한 10km 내외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그러한, 그래도 아주 작은 이런 마을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군집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교회의 설립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이 바울 사도께서는 신실한 일꾼들을, 이 사역을 하잖아요. 하면서 신실한 일꾼들을 발굴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죠. 지나가면서 그를 갖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 훈련을 해서 나중에 교회를 맡기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이 에바브라도 그렇게 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께서 너는 이곳에서 개척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매김을 하니까, 지금 내가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일이 있으니까 네가 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령관처럼 전략적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를 너희에게서 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에바브라가 했던 일을 골로새서에 보면 1장 7절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본문에 골로새서에 2번, 빌레몬서에 1번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에바브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냐, 잘 가르치는 일꾼이었는데, 어떻게 잘 가르쳤느냐, 잘 배워서 잘 가르친 일꾼들이죠. 이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승이 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역자들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훈련된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맥락이 같은 신학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도는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가르친 사람인데, 잘 가르친 사람임을 오늘 4절 오늘 봉독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그를 신뢰하고 그의 사역을 인정했던 것을 봅니다. 에바브라를 어떻게 사도는 표현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를 사랑했던 것은 그 사랑은 그 사역자로서의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가 일하는 것을 보니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맡겨주면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사랑받을 만하다, 사랑하는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꾼이요 너희도 사랑하는 일꾼,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그를 이 7절에서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에 신실하고 행동이 신실하고 삶이 신실한 검증된 일꾼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제가 보기에 신실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실한 것이 그냥 신실해지지 아니하고, 이 신실한 사람 밑에 있어야 신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도 늦고 그러면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좀 물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늦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건 성도들과의 약속인데,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저는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부교자들이 오게 되면은 훈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몇 시까지 우리가 교회 오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늦으면은 이제 얼마 동안은 훈련 기간이니까 그냥 봐줍니다. 좀 늦어도 제 시간에 와야지 이렇게 이 정도로 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됐다 생각이 들면 1분에 1,000원씩 내자.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5분 늦으면 5,000원을 내는 거야. 근데 그게 훈련의 방법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주 요한 전도사가 그게 적용을 했는데 페널티가 컸어요. 뭐 어디 갔다가 차가 밀려서, 그러면 교역자가 밀리기 전에 그걸 다 밀릴 거 감안해서 일찍 와야지. 그래서 그때 얼마 냈어요? 16,000원 냈어요. 아프죠. 16,000원 내면은 아프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쓰지 아니하고 목회자 공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경우 밥도 먹고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신실함에 이르는 작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할 수 있도록 이게 체근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 앞에 선자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도는 그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 임준영 목사가 지금도 제가 지켜봐요. 오늘 새벽에도 몇 시에 왔나 제가 아는데 30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요즘은 거의 늦지 않고 잘 옵니다. 그 신실함이 훈련이 된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에 그 문안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시골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계실 때가 좋았고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맡은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조금 그런 분에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성도를 잘 돌보신 분이 뭐 어쨌든 자기 말로 여러 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 증언을 한 거죠.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였다 그러는데, 전 그 말 들으니까 뭐 장로님이 칭찬하는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실함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야만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지, 자기가 시간도 어기고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이 힘든 훈련을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사람이 되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